자, 예수님이 이제 3년의 제자 훈련과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는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이 와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이제 대제사장들 또 이제 유대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이끌려서 고난을 당하는 한 주간의 그 시작이 바로 이제 종려주일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종종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세상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길이라는 것,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 대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각 자기 부모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아담 자손 치고 나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때 지은 죄가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죄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아담 씨는 다 죄인이잖아요. 원죄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오직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하는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 조건에 충족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서는 자기들 수준에 맞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올바른 답을 정확하게 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아무리 세상에 박사학위 5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얘기를 해도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말한다면 그건 틀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는 그건 진짜 복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비밀을 안다는 거는 복받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도 이거 진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결론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 이상 없잖아요, 세상에 사는 거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문제 일어났다. 그러면 다 돌아먹여. 어떤 변호사가 개업을 하고, 개업을 해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해서 돈 많이 벌어보려고 고시 패스하고 했는데 한 달 전에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렸다고. 그럼 그 변호사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배운 거 다 돌아먹여요. 헛수고요, 헛수고. 그래서 영적 세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복잡해, 막. 이런저런 일 터지고 말이야. 전 세계가, 트럼프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들먹거리고 있는. 그러니까 혼돈입니다, 혼돈. 창세기 1장 시작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것은 복음 알아들어야 돼요. 영적 세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 서론으로 봅시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그 역사 흐름 여정을 가셨는가, 인생 여정을 가셨는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에요. 보좌에,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 구원을 위하여 너는 세상에 육신 입고 내려가라.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라. 하나님 아버지 명령받고, 그 요한복음 12장 나옵니다. 명령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보통 사람들 다윗의 반열을 따라 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궁에서 메시아 날 줄 알았어요. 왕궁에. 근데 웬걸 베들레헴 저 말구유간에서 나왔거든. 시골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그러니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목수의 아들로 나왔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그 당시 목수라고는 하는 직업이 그렇게 훌륭한 직업이 아니거든요. 돌 많은 동네에서 목수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리가 없죠. 알아볼 리가. 우리는 그걸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게 그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딱 알아듣는. 그래 이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오셔가지고 뭐 하셨느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인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구원하려고. 왜? 아담 때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라. 그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죽으라고. 가서 죽어. 대신 죽어줘. 이렇게. 예수님은 육신 입고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같이 입고 왔으니까 예수님도 안 잡수면 배고프고, 그죠? 때리면 아프고, 우리와 같은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그죠? 똑같다 이게 성경이. 근데 속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속은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지금도 이해 못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욕하고 있지. 믿음 없는 사람, 머리 빡빡 깎은 사람, 예수님을 뭐 사생아라고 또 얘기하는데, 그거 참 예수님 엄청 모욕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죽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아마 너 나를 사생아라고 그랬지?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나.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 그 사람. 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러 오신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교회에서 늘 선포돼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늘 선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와서 잊어버렸다 또 생각나고, 그죠? 또 먹고 살다 보면 또 잊어버려 또 와서 듣고 생각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쌓여져 가지고 세워져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오늘 했으니까 이제 1년 동안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를 자꾸 한다면은 여러분 믿음 다 없어져 버려요. 세상 사람 돼버려요. 세상 얘기 자꾸 들으면. 여러분 복음 계속 들읍시다. 들어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날마다 필요하잖아요. 배고프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지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이 십자가 지고 우리는 육신 죽어버리면 흙되고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우리는 아직 부활이라는 걸 체험 못했어요. 왜? 안 죽었으니까 아직.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최초의 육신 입었다 죽어서 부활한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차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이 약속돼 있고. 그러면서 또 반대편으로는 뭐죠?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마귀를 꺾은 겁니다.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심판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 심판입니다. 우리한테는 소망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부활할 거니까. 이런 사실들을 놓치면 안 되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 훈련시켜 놓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느냐? 보좌로. 원래 계셨던 보좌로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승천에 가셨습니다. 보좌로. 그리고는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재림주.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앞으로 이루어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예수님 당시는 제자들은 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나 지금 대략 한 2000년 지났으니까 우리는 가물가물한 역사 속에 보는 거죠. 호랭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 같이 들리죠. 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그건 사람들의 착각이죠. 역사 기록은 분명히 있잖아요. 헤롯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거 기록돼 있잖아요. 역사 기록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실이요. 부활이 사실이라고. 역사 그 왕시대 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이제 최후 심판주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심판주로 서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불신자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하고 다 부활합니다.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불신자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 지옥 들어가기 위한 부활,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한 부활. 예수님 같은 체질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역사로. 이게 예수님의 구원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천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서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여정을 알고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쯤 가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 두 개는 앞으로 될 일입니다. 요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 요건 되어질 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또 나중에 시간 많이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구원 여정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하나님 보좌에 계셨던 분이 육신 입고 와서 사람처럼 살다가 다시 가서 그 자리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후 심판주로 서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여기서 예수님이 판가름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자꾸 안 들으니까 그냥 감각 없이 오늘 그냥 열심히 살아. 하나님도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래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타락하는 게 이거 안 들어서 그래요. 타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약 놓치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곤두세워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지금 엉터리 많습니다. 엉터리 신자들 많아요. 주의 종들 중에도 엉터리 많습니다. 왜? 영적 세계 몰라요. 영적 체험을 얻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들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부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이제 붙들려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이렇게 할 건데 그 이루어진 일이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이미 다 미리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예언 성취로 오신 것입니다. 예언 성취. 스가랴 9장 9절 거기 써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나귀 새끼를 탈 것 이런 게 다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오셨냐? 나귀를 타신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달라요. 나귀를 탄 게 아니고 말을 탄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게. 전쟁을 하려면 말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말 타는 건 전쟁입니다. 그 나귀는 그것도 새끼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오셨느냐?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로 오신다는 뜻이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를 했습니다. 왕. 그래 이 사람들이 뭐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도록 이렇게 쫙 도열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나올 때에도 도열을 하잖아요. 사람들 와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이 당시 그랬대 예수님을. 그 당시 지도층들은 전부 예수님 무시했어요. 인정 안 했대요. 근데 보통 서민들,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냐 이게.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생각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인정하고 삽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반대로 뭐예요? 종이라는 뜻이요.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종은. 그죠? 그럼 나는 주님 시키는 대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말씀하신 걸 지키고 사냐는 거죠. 내가 주인이지, 그죠? 내가 내 인생 살지 뭐,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 내가 산다고 그러면 그거 보고 못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 하셔야 됩니다.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예수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말씀,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 무시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 신자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 말씀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요. 하지. 자,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겉옷을 깔고 탁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개선장군처럼 전쟁 나가서 대승을 하고 돌아오시는 왕처럼 탁 막 맞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왕처럼 생각을 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유념해야 돼요. 그분이 딱 서가지고 나 예수인데 이렇게 하고 말하면 여러분 좀 실감 나겠지만은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짜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 들으시라 이게 분별해서. 가짜들도 있잖아. 그죠? 적그리스도도 있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들. 은근히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집어넣는 사람들. 신앙 욕하는 사람들. 교회 믿을 만한 곳 못 된다고 자꾸 욕하는 사람들. 자기가 복음 모르는 건 모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믿음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들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마지막 때 막 대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은 소리인지, 어느 게 진리인지
혼돈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능력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응답 받습니다. 자, 이렇게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무슨 소리를 했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대환영을 한 겁니다. 종려나무 막 흔들면서. 승리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라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랍니다. 호산나. 그래서 사실 전쟁에 능한 메시아로 이 백성들은 봤어요. 왜? 그 당시 로마 속국으로 어려움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는 우리 나라가 해방되는 날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자기 수준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으로 들어야 돼요. 이제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예배 시간에는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오해할까 봐. 잘못 알아들으면. 평범한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예배는. 왜? 새신자부터 어른들까지 다 있으니까. 개개인적으로 말씀 운동할 때 이제 깊은 얘기를 하죠. 오해 안 되도록.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친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정치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다는 말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탄 거는. 전쟁 나가려면 장수로 나가려면 말 타야 되는데.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은 뭐냐?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게. 하나님 만나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구원이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겸손하여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칠 때 내가 아버지 말씀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말 순종해라 이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제자들. 이 시대에 여러분이나 저가 정말 말씀 제대로 보고 원색 그대로 보고 이걸 너무 삐딱하게 너무 이렇게 오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듣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왜곡되게 편견되게 하니까 문제지.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오신 것입니다. 최종 목적이 뭐냐? 인류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 그것도 전인 구원인데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지러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지시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죽어주러 오신 겁니다. 초림은. 재림은 이제 우리 대리러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 되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동네 가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다. 그거 풀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만일 누가 뭐라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앞길을 다 알고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여기서 나온 사람, 나귀를 내놓은 사람,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나귀 새끼를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아이 그걸 그 값도 안 주고 어떻게 끌고 와요? 라고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제자들이, 이게 훌륭한 제자들이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들었는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제자들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면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우리 똑같은 사람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돼?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거지. 순종 안 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믿음 차이입니다. 믿음 차이.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요, 야, 나귀 새끼 가서 끌고 와. 가서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 간 거예요. 제자들이 간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죠. 그래서 두 제자의 순종이, 이게 또 큰 역사, 이게. 그대로 응답받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이 나귀 주인이 선뜻 내놓은 거예요. 그대로. 왜 끌고 가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걸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귀를 내어준 사람, 여기.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은 아마도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메시아 대망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나 그러니까 딱 이거 온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라는 말에 순종한 거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나의 신앙에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배울 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나귀 주인은 이 주라는 말에 집중했을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얼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잘 듣고 보셔야 됩니다. 분위기.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나? 진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가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듣는 이유, 하나님의 뜻 분별입니다. 자꾸 기도도 하시고 말이에요. 왜? 여러분도 성령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도. 말씀 듣고 자꾸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인도 잘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분별 잘해야죠. 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이 일생의 과정 그대로 예언된 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지금도 주님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지금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이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눈에 보이면 여러분 예수 진짜 잘 믿을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뭐 대충 뭐 예수님 말씀 뭐 대충 뭐 별 이렇게 오질 않는 거지. 여러분 답답하면 여러분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 나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해되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요. 진짜 은혜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 뜻 분별해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배우셔야 됩니다. 순종한 제자.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주님 하신 말씀 순종. 제자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내놓은 나귀 새끼를 드린 한 사람. 참 영광이죠.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일생에 쓰임 받은 거죠. 나귀 주인 말이에요. 내놓은 거예요. 주님이 그거 타고 입성하시고 인류 구원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 받는 것 같이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세상 떠나가는데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에 그 가치는 나올 겁니다. 그 가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저나 같이 생각해야 돼. 여러분 오늘 캠프 나간다고 그러는데 주님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 없이 가면은 엄청 힘듭니다. 사람 쳐다보면 막 부끄럽고 막 그럴 겁니다. 또 마귀가 역사해요. 그거 못하게, 못 돌아다니게, 전도 못하게. 막 이상한 생각 막 집어넣어요. 그거요. 영적 싸움하면서 주님 나를 십자가 죽으셨는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 눈 열려 보게 하면은 내가 얘기해주고 또 아니면 전도지 주고 이렇게 하겠다. 이러고 편하게 하시오. 이 사람 말 걸어오면 말해주고 들을 만한 사람한테는 복음 얘기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안내하면 되는 거지. 자, 예수님 인류 구원하는 역사에 나귀를 드린 한 사람.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 사람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사람이 죽어서 이름 남긴다 그러는데 여기는 이름이 없네, 이 사람은. 영광이죠. 지금 기독교 역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상받았겠죠. 그리고 뭐죠? 나귀를 드린 구원사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도 있다 이게. 쓰임받은 나귀, 예수님을 태운 나귀, 순종한 제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고 순종하겠냐 이게. 그죠? 생각해 보시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데만 쓰고 있습니까? 구원 역사를 위하여 쓰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쓰시라 이게. 남는 건 하늘나라 가서 남는 건 그겁니다. 그게 남아요. 여러분 은행에 저금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나중에 쓸 거니까. 그러나 그거는 천국하고 상관없습니다. 은행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 인생 잘 산 사람들입니다. 잘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 재능도 주를 위해 쓰임받는 재능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도 맛도 좀 보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최고 영광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